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주님,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넓으신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찬양의 고백이 주님께 향기로운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쁨의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나 변화영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장빛을 찾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이제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나 만난데 눈치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3절 고백합니다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리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3절 고백합니다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리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4절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우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우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5절 고백합시다 내가 저 천성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2절 고백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2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3절 고백합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4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4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5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넷째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더욱더 아름답게 단장되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던져주셔서 주님께 올인하는 충성을 용단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로 씻겨주시며 성령으로 정결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로 흥양하여 주시옵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23장입니다. 찬송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날리며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리러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빗들여 의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보정케 하셨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배로우신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서 용서하여 주시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향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새 힘을 얻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복음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온유하심과 주님의 거룩하심이 저희의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 대언하실 사자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저희의 귀가 열려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은 곳까지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시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게 못하게 하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은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그 주의 영광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 말씀의 삶, 그리스도의 삶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충분자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사오니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족한 부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가득 채워주시는 가득 찬 완전하신 분, 모든 것에 충분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리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달아서 조명된 만큼 귀한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먹고 마시고 더욱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알아서 그 뜻을 귀하게 남은 인생 요정 가운데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삶,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조명을 해주시고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입니다. 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수건을 벗은 얼굴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은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쏟아질 때 그 말씀을 경청하고 청종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삶 속에서 잘 비춰낼 수 있도록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둘째 주까지 고린도후서 3장 11절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장선으로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절을 바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12절 앞에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접속사가 있어요. 접속사가 어떤 접속사가 있냐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운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앞에 여러분들이 그러므로라고 써주시면 좋겠죠. 그러므로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은 그 11절까지 지금까지 말하는 그 모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말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어떻게 말하냐? 담력을 가지고 말한다. 담대히 말한다.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 대충 말하거나 얼버무리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감하게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분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풀로 가득 차셨어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오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우리의 영혼들을.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충분합니다. 충분자가 되시는 거예요. 가득 차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기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에 충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가 뭡니까?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전능은 뭡니까? 엘로힘, 엘샤다의 모든 것에 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뭘 못하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살린 자를 죽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떡이죠. 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우리는 그래서 그걸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나오는 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뭐라고 그래요? 미라클.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적이라고 그러고 표적이라고 해요. 이 모든 것 안에 들어가 있는 거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충분자가 되시는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있어요?
hope,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소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까? 아이고, 인간들에게 소망 없어요. 소망 걸지 마세요. 이 세상 소망 있을까요?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요, 만몬신이요, 돈이 있으면 된다, 명예가 있으면 된다, 권력이 있으면 된다, 지혜가 지식이 있으면 된다, 학식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더 쌓아라 하거든요. 지식도 쌓아라, 권력도 쌓아라, 명예도 쌓아라, 돈도 쌓아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나면 충분하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충분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가 있냐? 소망이 있다. 절대 소망이 있다. 인간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있다 이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뭘로 취급해버려요? 배설물로 취급해버려요. 배설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취급한 거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암다리 부다리해가지고 그걸 받으려고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배설물로 다 찌꺼기로 다 버린 것은 뭡니까? 암다리 부다리 하면서 그걸 쫓아가려고 그래.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 덜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떤 것을 쫓고 있느냐, 위의 것을 바라고 있느냐, 영혼이 지워지지 아니할 것을 바라고 있느냐, 아니면 썩어질 것을 바라고 있느냐는 여러분, 내가 비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소망을 준다거나 이 세상 다른 무엇인가에 소망을 두었다거나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든든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충분자가 되시는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분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어떤 불안과 무엇가 부족하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안과 절망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분 안에서.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시선이에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믿음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 믿음이에요. 세상을 바라봅니까? 믿음이 아니죠. 현실이에요. 현실에 팍팍 하더라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봤을 때 믿음이 있으시더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야지 소망이 있죠. 여러분 어디에가 소망이 있어요? 정치인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예? 은행원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돈이 있는 자들의 소망이 있어요. 누구에게 소망이 있어요? 의사에게 소망이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풀로 가득 찬 충분자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 절대 소망이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이 소망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가득 차신 충분자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요? 확실해 갖고 말한다. 정확하게 말한다. 담력을 가지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담대히 말한다는 담대히라는 부사와 말한다는 동사 두 단어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게 딱 보이지만 원문의 헬라어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어. 한 단어로. 두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 파르레시아, 이 파르레시아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확신이 있다. 확실하게 말한다. 담력을 가지고 말한다. 담대히 말한다. 자신 있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담대하다. 그 말이겠죠. 우리는 담대하다. 우리는 확신이 있다. 우리는 자신감이 있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점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자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정황 속에서도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해가 아니라 내 가족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넘쳐날 때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담대히 뭘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인이 누구예요? 세상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자가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 눈만 뜨고 밥만 먹으면 세상 것들에 뭡니까? 취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밥만 먹고 눈만 뜨고 밥만 먹을 때 뭘 생각하냐?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것이 나요. 내가 세상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냐. 그래서 진리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죽음이죠. 죽음의 터널이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를 믿으려고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 십자가는 여러분 통칭이야. pain, P-A-I-N.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뭘 지고 가야 돼?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야 돼. 그래야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주일날 자리에 앉기까지 여러분 쉽습니까? 놀러 가기는 쉽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는 쉽죠? 그날 가만히 1시간 동안 여기서 예배 드린다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신사사시대처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당 예배를 산당 예배를 드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하나님이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받아야죠. 종이 아무리 줘도 주인이 안 받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나 할 만큼 했어. 할 만큼 했다니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매를 많이 맞고 죽을 고비 많이 남겼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진리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거 뭐냐. 내가 이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때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충분자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의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힘들지만 세상을 힘들지만 여러분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고 이 자리에서 힘들지만 여러분 말씀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감하게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충분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이 소진되면 갈 거예요. 그러나 소진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져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여러분 엄청나고 이게 믿음이요 이게요 믿어집니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이 세상을 초월해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감하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고 수많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영원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의 목숨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 영혼입니다. 영혼. 근데 그 영혼 속에서 축복의 영생을 하느냐 저주의 영보를 하느냐는 저와 여러분들 선택해요. 오늘도 13절 보십시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이다 그래요. 율법을 받고 그 얼굴에 뭐가 확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다 보니까 광채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건을 썼단 말이죠.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뭐냐. 여기서 지금 모세가 취했던 행동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죠. 우리는 안 한다잉 그렇게 안 한다잉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럼 모세가 그때 그 당시 행했던 행동을 우리가 무시해서 되냐. 무시해도 된다.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 당시 모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최선이었다 그것이. 그래서 그때는 모세가 그렇게 해야 하는 역할이었다. 모세의 역할이 그거였다. 그것이 최상이었다. 그러나 지금 나 사도 바울은 내가 하는 역할은 모세의 역할과는 좀 다르다 이거예요.
이 바울 이전에 1400년 전에 모세 또한 자신의 역할에 충성을 했고 충실했다. 모세 이후에 1400년 후인 사도 바울 자신도 나도 내 역할에 충성을 다해야 되고 충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세 역할이 있고 나의 역할이 있다. 그러나 똑같은 역할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13절의 뜻이 뭐냐?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옆에 딱 적어놓으세요.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 거기다 딱 적어놓으세요. 거기다가 그래야 참고할 거 아니겠어요? 자, 13절 여러분 13절 옆에다가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 딱 참고하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34장에서 29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 십계명이죠.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뵀거든요. 하나님 면전 앞에 있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말하였기 때문에 얼굴 피부에 뭐가 생겼다? 광채가 났어요. 광채가 났는데 자기는 못 깨닫지 못했어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내려왔거든요. 백성들을 보고 놀란 거죠. 30절에 보니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에 뭡니까?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남을 보고 뭡니까? 눈이 부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두려워서 가까이 못 가.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자신은 몰랐어요. 모세가. 31절 보니까 모세가 그들을 부르며 누구를 부르냐? 아론을 부릅니다. 아론을 부르고 회중의 모든 어른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이들과 아론과 어른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니 32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33절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맞추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맞추고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다 말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가렸어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34절, 35절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말씀을 하나님 일로 와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때 얼굴을 여러분 수건으로 가릴 이유가 없죠. 얼굴에 수건을 딱 뗐어요. 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너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해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수건을 딱 가려. 하나님 앞에서는 수건을 뭡니까? 떼어내고 백성들 앞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말하고 난 다음에 다시 덮어버리는 거예요. 수건으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4장 이 내용만을 놓고 보면 여러분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는 이유는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건을 덮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게 다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보세요.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러분 좀 다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수건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모세 얼굴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광채가 났기 때문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가렸다 그랬거든요. 근데 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들어가서 말씀을 받고 또 나와서 수건을 계속해서 또 쓴 이유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모세에게 십계명 줬잖아요. 율법을 주심으로 영광이 임했어. 그러나 그 율법은 그 영광은 제한된 영광이에요. 한시적이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은 더 큰 영광 복음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오게 되면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기가 막혀 똑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율법 있잖아. 이 율법으로 주어진 영광을 영원하지 못하라. 수건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모세에게서 그 영광이 바라도록 내버려 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이 궁극적으로 영원한 영광인지 착각할 거단 말이에요. 수건을 안 덮으면.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일시적인 영광이 주어지지만 이것은 잠시의 영광이다. 내가 지금 빛을 너희들에게 바라고 있지. 이것은 잠시 동안이다. 그 뒤에 빛 사라졌어요. 그리고 뭡니까? 율법. 율법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여러분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내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셔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제대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완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보다 더 큰 영광이 왔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 계속 나를 쳐다보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보다 더 큰 분이 오시는데 그분을 사모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 마음도 모세의 마음을 정확하게 뭡니까?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엄청난 여러분 인사이트 통찰해야 되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무슨 교훈이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현재 그 사람의 모습만을 위해서 사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됐을 때에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을 취해야 되고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해야 할 말을 하고 취해야 될 행동을 취하는 자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까지 봐버리니까. 미래까지 잘 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 빛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 두려워했단 말이죠. 여러분, 모세는 수건을 가리는 것보다도 안 가리는 것이 모세에게는 더 영광이겠죠. 왜? 와, 백성들이 모세, 모세, 모세. 와, 모세.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었는데 얼굴을 못 쳐다보셨잖아요. 두려워서. 다 고개를 떨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모세가요, 왕이 돼가지고, 야,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죽어. 이거거든요. 근데 이 수건을요, 그냥 계속 광채가 나도록 놔두는 것이 모세의 자신 개인적으로는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함부로 대하면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안 했어. 함부로 대하면 즉사할 수 있거든, 그 자리에서. 그래서 마음대로 백성들을 가스라이팅 할 수 있어요. 가스라이팅 할 수 있는데 지도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한 게 지도자가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네 개인의 그 영광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가스라이팅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도요, 못된 지도자들은 가스라이팅 할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가지고. 능력을 가스라이팅 해라고 줬겠어요? 잘 지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라고 능력을 줬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있는 것도 남을 갖다가 뭡니까? 비웃으라고 여러분, 교만하라고 여러분, 주겠어요,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위해서, 끼치기 위해서 준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여러분, 그렇게 그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그 빛을 갖다가 여러분, 수건을 덮음으로 여러분, 수건을 안 덮은 게 아니라 덮어서, 백성이 두려워하니까.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나 사랑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들은 율법을 받아가지고 온 나의 얼굴의 빛을 바라보지 마시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목하지 마세요. 뒤에 진정한 빛, 진정한 빛이 되신 그분이 오십니다. 내 뒤에 오십니다. 그분의 더 큰 영광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당신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왜? 미래는 누굴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이 말은 모든 후손들이.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한시적인 영광을 가려주은 거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굉장히 뛰어난 영적 지도자인 거죠. 이 모세가.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요, 여러분, 국민들을 진정으로 살아간다면, 진정으로 여러분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민의 미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정말 한심한 행동 안 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수십 년, 몇십 년 후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국민들을 사랑한다면 지금 한심한 짓 안 한다니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한심한 일들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먼 사람들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먼 미래에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식을 지금 너무나도 여러분 사랑하는데 내 자식의 미래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오늘 주는 것 그것 때문에 자식의 미래를 영영 망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식의 지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의 미래를 사랑할 때에만 주고 싶은 것도 지금 당장 주고 싶지만 안 줄 수 있게 되고 정말 자식이 싫어해요. 근데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말씀 시간이나 여러분 이렇게 제자 훈련 시간에 조는 걸 제일 싫어라 그래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아이고 교회만 와서 졸아도 교회에서 와서 조는 것도 행복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 말이에요. 어디 하나님 말씀 어디가 있어요? 졸아도 되니까 그래 뭡니까 교회 와서 졸아라.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말씀을 청정해라, 경청해라. 뭡니까 잠을 잘 때도 말씀 말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앉아 있을 때든 뭡니까 일어나 있을 때든. 그리고 걸어갈 때는 어쨌든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깰 때든지 잘 때든지 무조건 말씀을 뭡니까 넣으라 그러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요 가장 큰 사랑은요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공동묘지에 있는데 얘들이 뭡니까 설 수 있겠어요? 공동묘지에 있기 전에 여러분 자식들을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려고 하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법,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법을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팔목 미리 말해줬잖아,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부모가 떠나도 자식은 살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서 쫓아가는 것만을 따라서 무조건 해주고 모든 학력이고 경력의 브랜드만 세상이 바라고 요구하고 추구하는 것만 계속해서 붙들려 있을 때 세상에서는 인기를 딸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인생을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게서 인기는 받았어도. 정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사랑해야 돼.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당장 단 것이 좋다 그래가지고 단 것을 많이 주면 그 사람 당뇨병 걸릴 거 아니겠어? 합병증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입맛에가 근데 여러분 먼 미래에 그 쓴 것이 양약이 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달콤한 걸 많이 주는 게 사랑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달콤한 걸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고 진짜 쓴 것을 많이 준 거 누군가를 잘 보셔야 돼요. 지혜로우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돼요. 여러분 듣기 좋아라고 여러분 웃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결국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 수 있는 말을 해야지, 살 수 있는 말을. 결국 그 사람의 끝과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무엇을 해줘야 될지 답이 나와요.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줄 것인가가 결정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결정이 돼요. 고민합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죠. 14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은 모세 시대 백성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뭡니까? 오늘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사도 바울이. 그러면 오늘까지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함께 살고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 그 시대의 유대인들 함께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버릴 그 한시적인 영광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수건을 썼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수건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써서
어떻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냐면 마음이 완악한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적용하면서 전혀 다른 의미로 수건을 여러분 의미를 쓰고 있는 거죠. 수건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모세는 이 영광이 다가 아니다. 이 영광은 궁극적인 너희들의 목표가 아니다.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수건을 썼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수건을 어떤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교만으로 쓰고 있어요. 수건 다 벗어 던져버려야 돼. 우리 가면 쓰고 있잖아. 페르조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여줬을 때 공동체에 보여줬을 때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인가요? 가면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페르조나. 얼마나 우리 사람들 가면 많이 씁니까? 사람 앞에서. 페르조나. 자기 스스로 율법을 이룰 수 있고 이 영적 교만이 뭐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영적 교만. 자기 스스로 율법을 이룰 수 있고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더 큰 영광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 영적 교만의 수건을 쓰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짜가 왔을 때 여러분, 진짜가 왔을 때 가짜가 뒤덮여져가지고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를 쳐서 죽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수건이 덮여져가지고 아직까지. 진짜를 못 본 거예요. 그림자만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체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림자만을, 형상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실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시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진짜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물론 그 십자가의 그런 죽으심은 예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지만 구약에서부터. 그래야지 인간을 여러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이시기 때문에 크로스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구약이 전체가 이 39권이 뭡니까? To the cross잖아요. 십자가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The cross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뭡니까? From the cross. 십자가로부터 나온 사람들의 여러분 삶이에요.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율법으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의를 이룰 수 있다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것은 니들은 안 돼. 하나님 은혜 속에서만 살 수밖에 없어. 이걸 지금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상당수가요, 자신들의 의를 믿어요. 이만하면 됐지 뭐. 얼만큼 더 잘하겠어?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만큼 했으면 뭘 더 바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하다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가리려고 했던 그 영광을 붙잡고 오히려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는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본질적인 죄성은 그대로 남겨두고 자기네들이 만든 여러 가지 간섭이 있었는데 그 외형적인 간섭으로 자기들은 의를 이루고 그리고 뭡니까?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간섭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당시 유대인들도 그러잖아요. 간섭을 더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영적 무지와 영적 편견과 영적 교만이 바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가려버린 수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수건을 열어가지고 교만깨를 다 열어서 주님을 봤을 때 복음을 통해서 나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진짜 주님을 볼 수 있고 진짜 말씀을 볼 수 있고 진짜 하나님 뜻을 볼 수 있어요. 이 수건이 아직까지 여러분 가려졌기 때문에 나는 말로는 장로고 나는 말로는 목사고 나는 말로는 권사고 나는 말로는 뭡니까 집사지만 이게 아직까지 여러분 가려졌기 때문에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뭡니까 세상 것을 향해서 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 딱 벗겨졌다면 여러분 오직 주만 보고 하는 거야. 주만. 수건이 덮였다가 또 뭡니까 떨어졌다가 또 덮었다가 떨어졌다가
그런데 이 수건이 언제 벗겨지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언제 벗겨지냐? 14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질 거야. 내 교만이 진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없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 그 영적 교만의 수건이 벗겨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깨달을 때에만, 그때에만 그 영적 교만의 수건을 벗어 던져버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줬어요? 복음을 먼저 줬어요. 은혜를 먼저 줬어요.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 전에 여러분 얼마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까? 엄청난 여러분 고된 노예로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고된 노동자로, 그래서 여러분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여러분 구원해 주잖아요.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먼저 있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에 여러분 광야에서 뭡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잖아요. 은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보다 앞선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말씀에 눈이 떠지잖아요. 그렇지 안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말씀이 나에게 와가지고 막 말씀이 나를 알게 했어요? 깨닫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서 내가 눈이 열려져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이 입을 때에만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알 때만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만의 수건을 쓰고 있는 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이 한 거 조금 전에 찬양을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아냐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건으로 여러분 가려진 수건이 벗겨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수건이 벗겨지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15절 보십시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오늘 지금까지도 너네들이 그 수건이 마음에 덮여가지고 교만해갖고 말이야. 그 교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겠지 않느냐. 그 교만이 나에게도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지 않느냐, 나도.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은혜의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어디로? 다마스커스. 다메섹 선상으로. 그날도 살기가 등등하고 예수 믿는 사람 싹 잡아들여가지고 죽여버릴까요? 감옥에 쳐넣어버릴까요? 하고 갔는데 가다가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은혜로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신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뭡니까? 모든 것이 배설물이네 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버리죠.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수건이 나도 그때는 덮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벗겨진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15절을 보니까 지금 이 말을 쓰는 것도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누구? 거짓 교사들 누구죠? 율법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의 순서를 뒤바꿔서 교육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할례를 먼저 행해야 된다. 할례를 먼저 행해야지 하나님 구원을 주신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상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네들이 그것을 믿고 있으니까 오늘까지도 그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 있구나, 이걸 말해 준 거예요. 아직도 너네들 마음에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으니까 아직도 못 깨닫고 있구나, 이거예요. 그러면서 16절은 뭐라 그래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는 그 수건이 어쩌진데요? 벗겨지리라! 돌아가는 건 뭡니까? 나 이제 돌아가리라. 뭡니까?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돌아가는 거. 진짜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최초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교만의 덩어리가 벗겨진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하냐? 주라 그래요. 주라 그러는데 그 뭡니까? 주가 히브리 말로 주가 뭡니까?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주님! 하나님을 아도나이라 그랬어요. 주님. 신약으로 오면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다 그래요. 근데 신약이 뭐라 그래요? 큐리오스 그래요. 큐리오스.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 주님으로 구약의 하나님과 아도나이의 하나님 주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 큐리오스를 동시에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세와 복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동시에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모세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주님 앞에 설 때는 수건을 벗었다 이 말이죠. 오늘날 이 시대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만 돌아가면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 수건은 저절로 벗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함으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구약 때에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 있지 신약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누구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뭡니까? 커넥시켜주는 거, 연결시켜주는 거, 잇대어주는 거죠.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그래서 뭡니까? 에피스트레포 헬라어로. 에피스트레포. 모세가 수건을 쓰고 있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 수건을 여러분 벗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돌아가기만 되면 주님께로 회개해서 돌아가기만 되면 그 뭡니까? 돌아가기만 하면 수건이 뭡니까? 벗겨진다 이거예요. 에피스트레포. 이걸 또 누가 쓰셨냐? 예수님이 쓰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하잖아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찰떡선이가 하나도 없어.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배야 될 것을 배야 되는데 물론 성령 받고 바꿔졌지만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크대 네가 크냐? 뭘 그래 내가 크대 네가 크냐? 막 하면서 다투는 거예요. 누가 크냐 막 다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깝깝한 거예요. 깝깝하고 답답한 거예요. 속으로 3년 동안 너네들 나한테 배운 것이 그거냐?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꾸짖잖아요. 거기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하면서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구개하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그래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구개해라. 그래서 여기서 돌이키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돌이켜라.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구개해라. 돌이키다. 이 뭐예요? 에피스트레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너는 이미 네가 크다 내가 크다 그랬었지. 크다고 하는 것은 이미 네 마음이 사탄에 덫에 걸렸다. 내가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나는 네보다 좀 더 나사 괜찮아 이거예요. 마음이 커지는 게 여러분 교만이거든요. 이건 교만한 건 이미 마음이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사탄의 덫에. 그 마음이 여러분 템프테이션, 미혹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내 마음이 자꾸 교만한 것은 뭡니까? 이미 미혹됐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깔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돈이 더 적어.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학식이 더 적어.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미리 여러분 템프테이션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유혹되는 거. 그것도 몰라. 왜? 이미 영적인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주님 뭐라 그래요? 사단이 덫에 걸렸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에피스트레포. 네가 돌이킨 후에 베드로야, 네 형제를 위해서 굳게 그들이 서도록 네가 도와줘라.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돌아가는 거잖아요. 메타노에요. 헬라어로 메타노에요. 돌아가는 거잖아요. 회개가 뭐냐? 내 의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삶의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밖에 없고 예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수건이 어떤 수건이에요? 어떤 교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덮여 있나요? 그걸 걷어야 돼요.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오고 복음이 내 안에 오고 말씀이 내 안에 오면 벗겨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는 오늘 하루도 내가 바르게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으실 때에 그분의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가 정말 겸손하게 여러분
짜여질 수 있고 겸손하게 일구어질 수 있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베이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7, 18절 뭐라 그래요? 주는 영이시네. 여러분 주는 영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당연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여기서 17절 보니까 주는 영이 돼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영이 성령이잖아. 파라클레토스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뭐가 있다? 프리덤이 있다. 자유함이 있다. 이유가 뭐냐? 주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다면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정죄함으로부터 프리덤 자유를 얻게 된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 왜? 그분은 모든 것에 전제하시고 전능하시고 충분자가 되시기 때문에 풍성한 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떠한 정황과 상황 속에서도 나는 모든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하는 뭐가 된다? 기독교인이 된다. 크리스찬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오늘 제목 나왔죠.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수건을 벗은 얼굴로. 내가 주님께로 되돌아가서 주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깨닫고 나면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이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거울은 여러분, 지금 거울은 여러분 다 보이잖아요. 내 얼굴이 다 보이잖아요. 점이 어디가 있다는 것도 다 보이잖아요. 너무나 잘 보이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에는 2000년 전이에요. 이때는 여러분 오늘날 같이 수은을 칠한 거울이 아니라 청동이에요. 청동. 재료가. 통판을 갈아가지고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안 보여. 희미하게 보여. 얼굴이. 그 당시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냐. 그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랬어요. 그때는 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본 뜻이 뭐냐. 본 의미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그분의 grace, amazing grace, 그분의 은혜로 내가 돌아가게 되면 그 은혜의 영광이 나에게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동판의 거울을 본 것처럼 희미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펼쳐놓으신 그 영광을 다 못 본다는 거죠. 육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훨씬 더 큰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은 정도의 영광밖에 못 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우리 자신들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모될 때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그 뜻이에요. 그 모든 영광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결단이 아니라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너희들은 지금 보이는 것 너머에 더 큰 영광을 볼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뭘 흘려주셨어요? 피를 흘려주셨어요. 보배로운 보혈을 피를 흘려주셔서 이미 구원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 사도 바울의 역할은 뭐냐? 모세의 역할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 끼어있는 교만의 수건을 활짝 벗어 젖히고 예수님을 보게 하는 역할이 내 역할이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사도 바울이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복음, 십자가, 예수 외에는 알기를 내가 여러분 부정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른 걸 다 알기를 내가 부정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알기를 원한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포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한 2장 20절하고 같겠어요?
본 의미는 같겠지만 여러분, 말하는 그 사람의 심령이 여러분, 그 뭡니까? 그 마음 상태가 여러분, 같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세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의 영광, 다시 말하면 율법의 직분, 이 율법 직분의 영광이 곧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질 한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도리어 그것을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해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직분이 영원하리라고 오해한 그 근본 원인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 그리고 뭡니까? 교만, 완고함 때문이었어요. 이 고집으로,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완고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에는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도록 수건이 씌어져 버리는 거죠. 수건. 그래서 이 수건은 뭡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영적 무지와 오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불신앙과 사랑이 상실된 엄격한 율법주의적 편견, 그리고 뭡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교만과 선입견, 그리고 편견을 말하고 있죠. 이 수건은 언제 벗어집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벗겨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눈을 가려가지고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려지고 복음을 깨달아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신약과 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영적 교만이 여러분 깨지고 진리의 말씀이 파라클레토스가 되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편견과 고집을 여러분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 이게 회개예요. 나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피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 예수의 공로만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자유함과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그러니까 모든 영적 교만의 수건을 벗어 던져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담대함과 소망이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찬송을 보면 273장을 보면 여러분 어떤 찬양이 나오냐면 나 주를 멀리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녀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드려요. 주일마다 잘 참석을 해요. 그러나 마음은요 빨리 떠나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근데 뭐가 돌아와야 돼? 마음이 돌아와야 돼. 마음과 몸이 함께 돌아와야 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가깝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살아왔던 거 회개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의를 고집했던 거, 내 고집과 내 교만과 자만을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보다 내세웠던 거 하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오배에 순종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주님 멀리 떠났던 걸 회개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곱씹고 곱씹으면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을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즐기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끊임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주님,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수십 가지, 수만 가지 교만을, 주님, 그 교만의 수건을 예수 앞에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펴르조나 가면을 벗기를 원합니다. 내 우로는, 우리의 우로는 그 어떤 곳으로도 후원을 받을 만한 그런 한 가지도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 뱃설물로 여겼던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그 어리석은 우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영적 자만과 교만과 더러운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그 모든 수건들 덮여졌던 것들을 심히 부패한 마음, 그 마음에 더군다나 덮여졌던 모든 영적인 교만들 예수 앞에 벗어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복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모든 수건들이 벗겨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기억하여서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살리신 십자가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속해 주신, 나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복음만을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자랑하면서, 앞으로 재림하실 것을 자랑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되고 복음의 증인되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곳에 아름답게 선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혼육의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적인 고난들이 다 사라져서 오직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서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아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들아 잘 들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정상적으로 오퍼레이션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돕노라. 좋지 못한 모든 어둠의 질병들아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당장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혈관들이 잘 흐를지어다. 모든 혈관은 막힘이 없을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생긴 모든 질병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육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육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교만을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진리만을 따르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가증한 모양들의 수군들이 벗겨진다는 것을 알고 진실로 복음을 신뢰하고 믿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초성, 해남성, 강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의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